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악에 맞추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시간을 구별해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와 믿음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닫히며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지혜 주셔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 사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불꽃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비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온야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양성욱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교회를 놓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우리 교육부에 속해 있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열어주셔서 사무엘이 주의 전에서 자란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의 전에서 뛰어놀며 말씀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예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영육이 강건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도 옥토와 같은 마음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질고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보혈로 덮으셔서 나음을 입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아직까지 아버지 예배에 나오지 못한 아버지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주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을 더욱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으로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날씨가 제일 더웠던 것 같아요. 내일 벌써 대구, 경북에 폭염주의보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더운 날씨
그리고 건강을 잘 챙겨주시고, 지금 대구 지역에서는 코로나 확진자들이 뭐 급격하게 많이 감소된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에 또 이 교회, 개척교회라고 하고 또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또 제주도 다녀오셔서 이게 확진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얼핏 보기에 한 명 빼고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당회를 임시당회를 해서 6월 달에 주일 예배와 또 교회 학교 예배 이런 부분들을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새벽 예배, 수요일 밤 예배, 금요 기도회는 나파 기도회는 설교만, 그리고 주일 예배가 영상으로 다 녹화돼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다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영상들을 또 좀 잘 활용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한번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주일 예배, 그동안 오전 8시가 1부 예배, 그리고 11시가 2부 예배 했잖아요. 근데 6월부터는 1부 예배가 9시, 오전 9시, 2부 예배는 오전 11시. 이 바꾼 이유는요, 이제 6월 지금 셋째 주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8일까지 모든 학년들이 이제 개학이 되잖아요. 그리고는 한 2주 정도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교회 학교 예배를 이제 저희도 개학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상황에 뭐 너무 이렇게 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6월 둘째 주나 셋째 주로 예상하고 있는데, 셋째 주로 저희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학교 예배가 이 9시 예배와 중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오전 9시 예배, 1부 예배 때 교역자들과 교회 학교 교사들, 또 봉사자들, 또 1부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같이 9시에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오전 11시에는 주일 2부 예배를 드리며 동시에 교회 학교 전부서가 예배를 드립니다. 유치부는 유치부실에서, 아동부는 아동부실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회는 임마누엘 찬양대실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청년은 1시에 청년부실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교회 학교에 다 맡겨서 예배 드리도록 하고, 어른들께서는, 부모님들께서는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치면 아이들과 함께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예배를 조금 조정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대구 지역은 말씀대로 잠잠하지만 지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개척교회라든지 뭐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스크도 쓰지 않고 마이크를 막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서, 또 신유 집회 어떤 그런 좀 특성상, 그렇죠? 안수하고 또 뜨겁게 찬양하고 어떤 좀 이런 접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분 지정 좌석이 있는데, 이 좌석에 앉아서 당분간은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한 번에 150명, 200명 이상 이렇게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1부, 2부 예배를 나누고, 그와 동시에 교회 학교 예배를 11시로 고정하면서 1부 예배는 교역자들, 그리고 교사들, 또 봉사자들, 1부 예배를 드려야 되시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1부 예배 드렸으니까, 그래서 1부 예배의 그럼 기도는 우리 그동안 장립집사님들께서 우리 1부 예배 기도하셨었잖아요. 새벽 6시 우리 예배 드릴 때. 그죠? 장립집사님들께서 기도 순서로 하고, 득성은 찬양대가 어려우니까 솔리스트가 지금처럼 순번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그렇게 6월 달에 예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여기 지금 구역장도 계시고, 그러니
널리 널리 전파해 주시고 저희가 또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월부터는 그렇게 예배가 되고 여러분 이제 6월 28일 마지막 주일에는 저희가 예정된 대로 이제 장로, 그쵸? 그 다음에 장립집사, 또 권사, 임직 및 취임 감사 예배를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걸 이렇게 좀 미룰 수도 있고 좀 여러 의견 방안들이 좀 있었지만, 빨리 또 임직을 해서 취임을 해서 그분들이 또 맡겨주신 그런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 동로에만 하더라도 이미 임직식 벌써 다 끝난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식사를 제공하지 않고 다과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서 그렇게 임직 또 취임 감사 예배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가 또 안전하게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부분들을 그렇게 여러분이 꼭 염두에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6월부터는 주일 예배가 변경됩니다. 1부 예배는 몇 시죠? 9시. 2부 예배는 11시 예배. 그리고 6월까지는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찬양대와 찬양대 운영하지 않고 이제 그 임직 취임 감사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7월 달에는 이제 저희들이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첫째 주가.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 7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좀 식사도 하고 오후 예배도 진행하도록 이렇게 이제 지금 기도하면서 예정하고 있어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는 몰라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6월 달에 그렇게 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 오늘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더 드릴게요. 광고 더 드릴게요. 아동부가 그동안 노지혜 집사님께서 또 예배 반주를 해 주셨는데 이제 노지혜 집사님도 9시 예배, 11시 예배 두 번의 예배 반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시 예배 아동부가 바뀌게 되면 이 오르간을 본당에서 치시기 때문에 아동부 반주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인 중에 성도님 중에 반주하실 수 있는 우리 청년이라든지 그죠? 또 집사님들 계시면 여러분 꼭 아동부에 가서 반주도 좀 섬겨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임 목사님이 지금 애가 달아가지고 지금 예배를 또 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충성된 종이 여기 와서 또 오르간 반주를 해야 되니까 걱정이 많이 된다고 그래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혹시 또 아동부 반주 섬겨주실 분들 그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들으셨죠? 네, 그렇게 해서 또 6월 달에 예배가 잘 진행되고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여러분 예배 드셔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정말 좋은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네, 꼭 쓰셔야 되고 자리 잘 살펴서 앉으셔야 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수요 예배 계속 오신 분들은 목사님 본문이 오늘도 똑같네요. 또 제목도 똑같네요. 지금 4주째 이 본문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 우리가 정말 꿈꾸는 교회,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스데반의 환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있었던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들 외에는 이제 흩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환란이 오히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이 복음의 확장의 역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섭리 가운데 오히려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이 핍박을 통해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그리고 저 멀리 안디옥까지 흩어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유다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마침 이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었던 사람, 구브로는 이 사이프러스 섬이고 그 다음에 구레네는 이 이집트 지역인데요. 그 이방인들인데 복음을 받은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에 의해서 몇 사람 되지 않는 소수의 이름도 없고 직분도 없는 그 무명의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이제 놀라운 이 부흥의 역사,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도 소문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제 안디옥에 이제 평신도 사역자 누구입니까?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고 이제 바나바가 와서 교회의 이런 상황들을 살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의 놀라운 은혜들을 눈으로 보고요. 이제 정말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사역을 하다 보니 자기 힘으로 이 부족한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생각하게 되네. 그래서 226km 떨어진 저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1년간 함께 큰 무리들을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을 하니까 이들이 제자가 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로 이 안디옥에서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쟁이들,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 메시아, 구세주를 믿는 사람들 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그런 이 별칭, 그 믿음의 면류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지난주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그때에 여기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이제 지금은 그런 직분이 없어요. 맞죠? 사도라는 직분도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따 살펴드리겠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바울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직분자를 주셨는데 첫째 사도고 둘째는 선지자들이고 셋째가 교사들이다. 이런 직분들, 지금하고는 조금 다른, 지금은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이런 또 직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직분 제도하고는 조금 다른 교회 허락하신 직분이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들 이런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이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돼요. 이 선지자들이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그렇죠? 이런 많은 선지자들의 부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디옥 이 교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중에 그 선지자라고 일컬음 받는 사람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뭐요? 성령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없는 어떤 그 직분이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다. 그런데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가, 예언이라는 은사가 막연하게 어떤 미래의 어떤 이거를 그냥 마치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거를 다 맞추는 걸 뭐라 그래요? 미래에 그걸 그냥 무조건 다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하지 않고,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뭐야?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깨닫고 확신해서 전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예언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요. 예언은 막연하게 미래의 것을 이렇게 뭐 안 맞으면 뭐 괜찮고 뭐 그런 예언자들 있잖아요. 요즘 뭐 몇 년도 되면은 뭐 지구가 멸망한다, 뭐 노스트라다무스 이런 사람들 얘기도 있잖아요. 그런 예언자하고는 달라요. 그런 예언자들의 예언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정확하게 깨달아서 정확하게 풀이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요즘 목사에게 가장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예언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아서 정확하게 뜻을 알고 풀이해서 명확하게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요즘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요즘 목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생각. 이 말씀을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뭐 어떤 계획을 얘기하고 뭐 비전을 봤다, 환상을 봤다, 내가 이렇게 뭘 하고 싶은데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갖다가 딱 인용해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하는 예언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뭐예요? 거짓 예언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화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새벽에 신명기 말씀들을 살펴보는데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뭐래요?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그 선지자에게 내 말을 둘 것이다. 그 입에 내 말을 두어서 내 말을 전하도록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말씀이신 하나님.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세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지만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너와 같은 선지자, 그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구별하는 기준도 마련해 줬어요. 신명기 18장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내게 말씀 주셨다고, 나는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거기에 증언도 없고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효염도 성취함도 말했는데 다 공수표예요. 뻥이에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뭐라고요? 이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에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요, 감옥에 갇히고요, 예? 그런데도 그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 그대로 바벨론에 갔고요. 그리고 말씀 그대로 70년이 찼을 때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참 선지자.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분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안디옥에 왔단 말이에요. 천하의 큰 흉년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예언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 그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 은사를 조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따로 하기보다도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본문을 지나갈 때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가보도록 할게요. 신약성경, 네, 고린도전서 12장 277페이지. 여러분 아시지만 고린도전서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참 많았던 교회. 그래서 12장의 은사장, 13장의 사랑 은사장, 그리고 14장에는 예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사도 바울이 교회에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궁금한 것이 있으면 여러분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성경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봐야 돼요. 누가 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뭐예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고 또 가르치게 될 것이고 깨닫게 해 주시고. 누가?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성령의 조명에 의지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으며 가르쳐 달라고, 진리의 성령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면 돼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12장의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는, 성령 받은 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은 누가? 성령이 내 안에서, 성령이 아니시고는 이걸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여러분 세례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할 때 거기 물로 세례를 줘서 이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인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시고는 여기 여러분 올 자가 없고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보세요. 4절에서 그러면서 이제 신령한 은사가 나와요. 여러 가지나, 그런데 한 성령이고요.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뭐 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그 같은 성령에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긴 또 한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동일한 같은 성령이 병 고치는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기 예언함의 은사를 주신다.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예언함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 주시고, 다른 사람에게 각종 방언 말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예요? 한 성령으로, 같은 성령으로, 동일한 성령께서 뭐예요? 방언들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시는데, 11절 같이 읽을게요.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께서 누구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또 뭐의 영분별함의 은사를 주시고, 예언함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함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세요. 한 성령께서. 근데 사람은 다 각자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가 뭔지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따라해 보시죠. 은사는 비교하지 말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은사를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은사를 폄하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성령께서 필요에 따라 그 각 사람에게 아주 정확한 그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사가 무엇인지 빨리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 은사를 통해서 뭐예요? 유익을 드러내야 되니까,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그걸 잘 살펴보셔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다 뭐예요? 나누어 주세요. 그러면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다.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12장 이제 28절 가보세요. 28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교회, 몸된 교회에 몇몇 직분자들을 세우셨는데, 첫 번째가 사도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여기 선지자.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정확하게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 예언자, 부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뭔지 아세요? 교사예요.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사도를 주시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가 똑같은 동급에 있어요. 그 교사분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교사의 직분이요, 교사의 섬김, 그 봉사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것을 보시면서 이제 13장 가보세요. 13장이 이제 12장 31절에 이렇게 끝나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시면서 13장에 무슨 은사? 사랑의 은사. 근데 여러분 2절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선지자로서 부름받아서 이 선지자의 놀라운 역할, 사명을 감당하는 그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언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리를 선포하며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어 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책을 읽는 중에 이런 얘기. 중세에 한 교회에 있잖아요. 감리교인데 감독이 교회에 목사를 파송했어요.
그 목사에 가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강단에 서서 한 주도 빠짐없이 똑같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아니라 지옥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꼭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십시다. 이 얘기를 계속 설교해. 그런데 설교를 하는데 사람이 점점 줄기 시작해요. 왜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백성 된다 그러니까 한 주 한 주 사람이 주는데 목사님 계속해서 설교를 해요. 그래 하다 못해 이제 감리교 중앙 저기서 감독이 생각하기에 저 교회 목사를 좀 바꿔야겠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매주 교인들이 죽고 거의 교회가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감독이 그 교회 목사를 이렇게 바꿔서 다른 사람을 파송했어요. 이렇게.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 역시 똑같이 매주 강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똑바로 믿으십시오. 천국 백성이 되십시다. 지옥 백성은 안 됩니다. 지옥으로 갈 수 없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해요. 그런데요, 이 목사님은 설교를 하니까 그 다음 주마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와요. 한 주 한 주 잃어버린 양들이 계속해서 돌아오고 큰 부흥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감독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설교하는데. 그래서 거기 끝까지 남아있던 교회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현상입니까? 두 분 목사님 참 훌륭하십니다. 참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 목사님은 미움으로 설교를 하셨고, 두 번째 목사님은 사랑으로 설교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똑같은 지옥 설교를 하고 똑같은 회개 설교를 하고, 근데 미움으로 설교하는 것과 사랑으로 설교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들은 알아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까지도 있어요. 여러분, 예언자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천상첨화죠. 금상첨화죠. 근데 거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그 많은 은사도, 그 많은 능력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최고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사랑의 은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은사에 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14장에 이제 다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그렇죠?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신령한 것들, 이 은사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이 사랑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별히 여기 이제 뭐라고 그래요? 이제는 예언을 하려고 해라. 이제는 예언에 대해서, 예언이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교하는 것이 뭐야? 방언이에요. 자, 보세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저도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방언으로, 그쵸?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특징은 뭐냐면 영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만 알아들으세요. 영이신 하나님은 다 알아듣으세요. 그리고 이 방언의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뭐예요? 이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없으신 분들은 뭐예요? 이 방언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영으로 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가 없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다 성령 충만한 은혜 속에 역사 속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저는 특별히 간섭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요? 이건 사람에게 알리지 않고 사람에게 말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과 영으로 내가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도록 하는 거예요. 난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이처럼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지만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뭐예요? 내 뜻이 이렇습니다. 내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많은지 몰라요. 저만 그렇게 하나요? 얼마나 이렇게 이기적인 기도가 많은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방언을 주실 때, 야, 너는 너만을 위한 기도 그만하고, 너의 유익을 위한 기도 그만 좀 해라. 나 이제 다 알아들었어. 그만해도 돼. 그리고 내 뜻이 무엇인지 네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겠니? 기도하면 어떻겠니? 저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방언으로 감동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 때는 그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3절을 보세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예언하는 자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누구한테 얘기한다고요? 사람에게 말하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이건 뭐예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으로, 영과 영으로. 근데 예언을 하는 것은 대상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람인데 지금 방언의 통변의 은사도 없고 자기가 그런 은사도 없는데 지금 성령께서 감동해서 방언을 주시는데 제가 요즘 지금 방언으로 설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고 이게 설교입니까? 설교할 때는 방언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이 예언은 뭐예요? 사람에게 하는 거고 이 예언의 말로 뭐예요? 덕을 세우는 것이고 권면하는 것이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게 설교의 주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덕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뭐라고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언을 잘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잘 해야 돼요. 예언을 잘못하면 여러분 이제 예언이 단순히 미래에 막연한 어떤 그런 걸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알겠죠? 여기서 예언을 잘못한다는 건 뭐예요? 권면을 잘못하고 위로를 잘못하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설교를 한다면 그 말씀을 전한다면 교회는 시험에 들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예언을 잘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조금 더 보세요. 4절.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제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어디에 덕을 세운다고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나는 너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뭘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이 맞잖아요. 사도 바울이 와서 그냥 방언으로만 방언 잘하니까 방언으로만 얘기하면 통변도 안 세우고 방언 얘기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되겠냐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고 7절 이하에 보면 필이 검은 거 여기 다 의미의 분별이 있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허공에다 말하는 거와 똑같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 덕을 세우기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것이 뭐예요? 둘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도 풍성해야 되고 예언도 풍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는 영과 영으로 나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아멘이시죠?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나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건 뭐예요? 예언으로, 우리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또박또박 정확하게. 양성욱 권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잖아요. 예배기도 하셨는데 오셔서 방언으로 하시고 들어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또박또박 정확하게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공중기도, 회중기도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시는 너무나 아름다워요. 방언 찬송하는 기가 막혀요. 그렇게 방언으로도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도, 우리 목소리도,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성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 하나님 찬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방언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못 알아듣는데 1만마디 방언을 한들 이게 뭐가 되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덕을 세우고 위로해주고 권면하는 그 5마디 말이 그때는 더 유익하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보고 33절 보세요. 12장 33절. 14장 33절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무질서의 하나님은 아니세요. 교회에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에 질서가 없었어요. 그냥 이 사람은 방언도 하고 뭐 예배 드리는데 공중기도하러 나와서 회중기도하러 나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가고, 설교하는데 그냥 방언으로 해버리고 말고, 중구난방이고 오합지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여러분 집에 가서 12장, 13장, 14장을 정확하게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참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9절과 40절은 이제 12장부터 시작된 이 은사를 총정리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이 말은 뭐냐면 예언이 꼭 필요하다는, 교회에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꼭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으로 받아서 덕을 세우고 위로하고 권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건 뭐예요? 너 방언한다고 막 무시하, 저거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지는 좋겠지 뭐, 하나님하고 좋겠지 뭐 이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언을 막 폄하하고 알아듣지도 못하는 얘기 막.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개인적인 이 영성에 유익이 되는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과 영으로 얼마나 놀라운 유익인지 몰라요. 다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언을 하시고, 예언을 사모하시고, 예언을 하셔야 돼요. 예언의 은사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 구역장님들, 교사들, 예? 신방장, 이분들은 예언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왜? 가서 덕을 세워줘야 되고, 위로해주고, 권면해줘야 되니까. 뭘로? 말씀으로.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의 뜻이 뭐고, 말씀의 이 유익이 뭐고, 말씀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뭔지 알아야지. 그런데 예언의 인사가 있으신 분들은 다 가서 사람의 말 하지 않고 말씀으로 다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쵸? 오늘 양성욱 권사님 10만 가서 그렇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40절 진짜 중요한 말씀,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언제 제가 이 설교를 꼭 하고 말 거예요.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품위. 정말 성령 안에서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품이 있는 교회, 품격 있는 교회, 격이 있는 교회. 이거 막 이렇게 외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막 없는 품격을 만들어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품이 있게, 질서 있게. 이게 정말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고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각양각양 은사들이 하모니를 이루고 그걸로 교회를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고 그 일들로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되어져요. 네?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짧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교회는 구제하는 교회였어요. 구제하는 교회. 왜 구제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복음의 빛을 졌거든요. 복음의 빛인 자로. 환난 때문에. 그러나 그 복음의 빛인 자, 그거를 오히려 섬김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그렇죠? 환난 때문에 흩어져서 교회가 됐는데 복음의 빛을 졌는데 그걸 뭐요? 섬김의 기회로 삼아서 그 복음의 빛을 조금이라도 갚는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됐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각각 했다고 그랬고 힘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뭐요? 형편한 대로 자원한 대로 믿음으로 했어요. 이거 시험 들어서는 안 되죠. 이것도 제가 한번 설교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과 9장을 잘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연보,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아주 유익하게 잘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영적인 가족들을 먼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가족, 하늘 가족, 우리 대구 신흥교회. 대구 신흥교회에 누구의 연약한 자, 아픈 자, 병든 자들을 먼저 섬겨야 된다. 그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더해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 자꾸자꾸 말씀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고 기도하면 참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이제 12장이 지나면서 이제 13장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한 이 선교의 역사들이 쫙 나타나게 되는데, 정말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이루어간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안디옥 교회의 모델을 삼고 계속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돼서 그 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또 하나님 주신 말씀 받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또 그동안 잘 알지 못하고 두리뭉실하고 질문하기도 뭐하고 궁금했던 모든 것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세워지는 그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교회의 모델 안디옥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 교회 모습을 살피며 특별히 예언하고 또 덕을 세우며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으로 구제하고 또 선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날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